마태복음 14장 34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이라 하는 곳은 풍족의 전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림자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입니다. 이 풍족한 정원의 땅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의 그 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의 정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계의 모든 전쟁을 평정하실 때, 그때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죽어버린 사람은 못 들어가고요. 7년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은 천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지만은 하나님 자식 이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위권도 없고 통솔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자기 땅에서 나온 거,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는 거, 옆에 빼들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훔쳐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풍족하게 먹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에, 그때는 이제 통곡을 하겠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았다면 들어가지만 죽었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환란에서 그대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나타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을까? 그래서 지금 7년 대환란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세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 거룩한 성, 이것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합니다. 기한을 정했는데 71이라면은 7에 49, 490년입니다. 490년 동안에 이제 기한을 딱 정해놓고 490년이 끝나면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언제 남느냐 하면요, 느헤미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지라.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개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중건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건하라 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입에서 그 명령이 나올 때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때 왕이 나타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가 지나감과 동시에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실상 몇 살까지 사셔야 되는가 하면 40살까지 사셔야 돼요. 왜? 71회가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7년을 갖다가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다시 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62일가 지나자 바로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2일가 지나고 난 뒤부터 이제 공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일을 남겨놓고. 그래서 한 일을 남겨놓고 공백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고 난 뒤에 강림할 때 그때부터 7년입니다.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실 때. 그 7년 대환란은 7년을 하는 그 횟수는 꼭 온다는 겁니다. 왜? 7년이 끝나야만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영원한 천국이 나타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땅이 바로 천년왕국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천국이에요. 지구상의 마지막 천국. 거기에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5절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곳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는 예수님인 줄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다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을 다 부르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 예수님 왔다고. 그렇게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원체 많이 모여버렸으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 병을 나으면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을 일도 없겠는데, 이놈은 온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병 있는 사람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몰려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다가는 언제 이거 내 차례가 와갖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더라. 이제는 예수님이 막 우리한테 손을 대가지고 막 낫게 해주고 그럴 필요도 없이, 예수님 막 옷이라도 잡으면 병이 낫도록 좀 우리한테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옷 가에라도 만지기만 하면은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그 옷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만 하셔도 그 능력은 다 들어가고, 예수님이 보기만 봐도 그 능력은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있는 걸 예수님은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 보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 보고 네가 오기 전에 벌써 나는 네 봤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다나엘은 즉각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즉각 나올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도 별거 없잖아요. 예수님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나?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갔다. 그 집에 가니까는 삭개오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4분의 1을 다 내놓겠다. 누구한테 내가 강제로 뺏은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 변상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냥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다나엘 보고 내가 아까부터 내가 너를 봤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삭개오도 예수님밖에 생각을 안 했고 나다나엘도 예수님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났더라. 자,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나는 예수님의 옷 가에 손만 대도 나는 병이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옷을 대면 병이 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옷 가에라도 만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니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 내가 옷 그 끝단, 그러니까 손목에 있는 그 끝단이라든가 허리에 있는 그 끝단이라든가 앞에 있는 그 끝단이든 뒤에 있는 끝단이든 이 끝단 네 기에다가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습니다. 거기다 청색씨를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 술을 더하고 거기다 청색씨를 더하라 하는 말은,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을 달아. 그 술을 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술을 보고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청색실처럼, 청색술처럼 네 마음이 천국에 가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그 옷단에 있는 그 술을 만지게 되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또 알고 있었고, 병을 나으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옷에 있는 그 옷술을 만지면 낫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도 그 옷 끝에 뭐 술을 갖다가 수놓은 것이 달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술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옷 가에, 그러니까 옷술이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이 옷술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하는 말이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옷술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은 많아요. 그래서 이 옷술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또 옷술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산다. 그리고 옷술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그 청색씨를 보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달려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경문이 뭔가 하면은 이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은 것을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네모진 케이스를 갖다 이마에 네모진 케이스에다가 가운데 성경 말씀을 넣고 그것을 그 케이스를 머리 뒤로 끈으로 해서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것을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을 넓게 한다. 그러니까 경문을 더 크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이렇게 항상 넣어놓고 다닌다. 그리고 또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술은 조금, 그는 뭐, 조그만하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 옷을 길게 크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라는 그런 의미를 옷을 입고 그 외형으로 나타나는 그 옷으로 갖다가 그렇게 길게 치렁치렁하게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제사장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사장들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옷을 안 입어도 다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 신발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겁니다. 이제 그 옷단 끝에 술을 달고 이마에 경문을 붙이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이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옷가에라도 만지기만 하면 병을 낫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병은 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